저는 50년 정도 물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불교의 깊이에 매료가 되어 불교를 현대과학적 용어와 개념으로 해설하고자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라는 제목의 책과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물리학자 김성구입니다. 보통 SF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순간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간이동은 그냥 순간적으로 거기에 뭐가 나타났는데,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물체가 이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순간이동이라는 말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정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거기에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물론 분자도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를 통해서 분자 행동을 연구하는데, 여기가 흥미가 있게 사람들이 가지는 이유는 그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물 인식 방식과 사고 방식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중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중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니까 입자라 그러면 파동일 수가 없고, 파동이라 그러면 입자일 수가 없는데, 빛은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로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미시세계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적당하겠는데, 근데 이제 특별하게 양자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라는 건 덩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는 물리량들이 연속적으로 값을 갖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의 키라 그런다면은 뭐 어린애기는 50cm, 어른은 뭐 2m 한다면 그 사이에 모든 값을 갖는데, 미시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1이라는 값을 가지면 1.5라는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덩어리로 행동하기 때문에 양자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시세계 양자 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라든가 여기에서 사유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 그거를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양자 현상을 이해하려 드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중첩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중첩이라는 것은 이런 전기 스위치를 예를 들죠. 우리 생각에는 전기 스위치는 꺼졌거나 켜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는 것은 우리 사물 인식 방식으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미시세계 양자 현상에는 그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비유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인도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서 신라시대 때 한국 사람이라면은 코끼리는 긴 코로 땅콩을 짚는다. 그러면은 코끼리를 보지 못한 신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이상하구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들어봤다는 뜻에서 뭐 코로 땅콩을 어려운데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도 양자 현상은 이해 못 하거든요. 그냥 관찰한 사실을 물리학자들이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란 말이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현상이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양자역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는 그 연구를 하려면 그때는 물리학자들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물리학을 양자역학을 해설하는 물리학자들의 해설에는 이론을 설명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미시세계에서 일어났다 할 때니까 아 그렇단 말이지 하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어렵다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해하려고 들면 어렵습니다. 불교 교리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 비존재를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온 말입니다만은 번뇌 즉 보리, 그 다음에 범부 즉 부처. 이거는 번뇌는 우리가 괴로운 거고 보리는 깨달음이 있어서 괴롭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거다. 범부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부처는 깨달았는데 범부가 즉 부처다면 우리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양자 현상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성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빛이 파동이면 파동, 입자면 입자라야 되는데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첩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시세계에서는 그게 중첩됩니다.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눈을 우리 사람한테 띄워주기 때문에 양자역학 같은 걸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불교의 그 구절들을 보고서 자연현상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5원, 12처, 18개라 그래가지고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우리가 보통 눈, 귀, 코, 입 해가지고 5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세계를 오관이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거기에 마음을 덧붙여서 소위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마음까지 넣어서 6개의 감각기관으로 바라본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세계라는 것은 바로 과학이 바라본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 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자를 발명한다든지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발명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세계나 큰 세계를 봐서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잘못 보게 만들기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이 아무리 좋은 도구를 발명해서 관찰하더라도 사물의 본질을 잘못 보게 만든다고 불교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뱀을 보고 놀란 사람은 그 다음에 노끈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놀라거든요. 새끼줄을 보고.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물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예로 든다면은 과학기술자가 백남준의 비디오를 보고서 어떤 파장의 빛이 어떻게 조합을 이룰 때 저런 빛이 나올 수 있고 저런 색채가 나올 수 있는지를 물리학의 전자기 이론과 색채학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진동수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룰 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음향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자는 한 가지 설명 못한 게 있습니다. 백남준이 전하고자 하는 예술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술성은 과학기술자가 아무리 분석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백남준이 전하고자 하는 예술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그 비디오 아트에서는 이러이러한 감동을 전하더라 하면 이 과학기술자는
아니 그런 예술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해봐. 자료를 내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걸 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분석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거 한 가지만 보고 그다음에 불교의 선성들이나 부처님과 같은 분은 우리가 못 봤던 예술성을 본 것처럼 사물에 감춰진 어떤 진실을 봤다 이런 뜻에서 서로 한쪽은 못 본 걸 다른 쪽에서 말하지만은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같은 걸 보고 서로 다른 면을 본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학자 막스 야머라는 사람이 쓴 아인슈타인과 종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앤드 릴리전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양자의 학을 창시한 보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동양의 음양 조화서를 보고서 이것이 바로 사물의 진실이니까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양자의 학을 기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설명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본인은 불교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연기법인데 연기법은 그 자체도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진화론, 양자역학, 정보 이론과 같은 것들은 모두 연기법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기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뜻에서 그 불교가 과학자들한테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불교에 대해서 정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의 선과 명상에 주는 심리적 효과에 주목하고 지금 뭐 거의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서양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능엄경을 봤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학문적 깊이라든가 뭐 지식이라는 게 얕아서 저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정말 논리적이고 기막힌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니까 그리스 철학자 이상으로 논리적이고 아주 그 사유가 명백해서 불교가 참 재밌는 종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인데 반야신경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의 내용이 양자역학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앞으로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꼭 불교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면서 물리학과 병행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연기법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연기법을 풀이하면 결국은 공과 중도가 됩니다. 근데 반야신경은 굉장히 짧은 경전이지만 공과 중도에 대한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짧은 시간에 공과 중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그게 우리가 들으면 이상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알고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원 후 한 4세기경에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히파티아가 있었는데 히파티아는 플라톤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칭송을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키릴로스가 히파티아를 마녀로 지목하고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은 죽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다 사금팔이로서 뼈를 발라내고 그것을 불태워서 갈아엎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냥 죽이지 않고 갈아엎었는가? 그거는 불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철학과 과학은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어떤 실체가 있다. 예를 들면
유물론이라면 실체, 물질이 실체인 거고, 관념론이라면 영혼이라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한데, 불교에는 공이라는 것은 바로 실체가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히파티아가 만일을 하더라도 실체가 없으니까 만일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교화에 의해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키릴로스가 실체론자가 아니고 공의 이치를 알고 중도를 알았더라면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화를 통해서 바꿔주면 되겠다 해서 아마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 점에서 원리적으로 불교가 평화와 포용의 종교라는 이름을 듣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공과 중도로서 반야심경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소위 그 현실과 가상현실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계가 올 겁니다. 지금도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욕구나 불만인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뭐 원하는 데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현재와 같다면 그리스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행복할 건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궁극적인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는 AI라든가 과학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공부, 소위 그 선과 명상과 그걸 포함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인간 스스로가 자기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돼가지고 명상 산업으로 아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역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어쩌면 더 커질 겁니다. 마음 공부라는 뜻에서. 지금 함양약천사에서 불교 과학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지금 그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을 두 반으로 나눠서 매달 불교를 현대 과학적 용어와 개념으로 강의를 하면서 수행을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1박 2일로 먹고 자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불교에 대한 3가지 오해라는 내용으로서 많은 스님들과 불교학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성제, 인간은 괴롭다는 것을 염세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 무아윤회. 무아윤회는 무아라면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소유.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셔가지고 마치 불교가 뭐 가진 거 다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사는 것을 권하는 종교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로 부처님은 인간한테 제가자들이죠. 돈을 정직하게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면서 돈을 버는 방법까지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3가지 오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마친다면 이제 반야심경을 좀 더 본격적으로 대중한테 전하고 싶어서 현대물리학과 반야심경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한 1년간 강의할 예정입니다. 법구경 개송 1, 2, 3, 4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서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뺏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미움은 떠나지 않으리. 그 다음에 개송사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미움은 떠나고 평화와 행복을 오리라는 내용인데, 왜 이런 이 개송을 제가 좋아하냐면은, 그 현대 의학을 공부한 사람, 의학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인간의 병은 결국은 근원을 따져보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 근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맺힌 마음을 풀어버리는 거. 그걸 법국경 개송 3과사가 읊어줬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